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간단히 나누고 또 이제 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좀 특별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 25장은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달란트 이야기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24장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의견도 분분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해석은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할 때 그때를 일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 그 환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당할 그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신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다루지도 않아요. 설교에서 이제 많이 쓰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중요합니다. 말세 이야기, 징조, 무서운 이야기, 무섭죠. 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8, 90년대 이제 부흥 강사분들이 와서 말세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또 오해하다 보니까 92년에 어느 날, 뭐 또 99년에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다 집도 팔고 뭐 자동차도 팔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안 왔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 그리고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은 무슨 기분이 드세요? 네.
와닿지가 않은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때 그때 우리랑 비슷했던 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 그때는 자기들이 진짜 임박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갈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중에 내가 올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 예수님이 못해도 한 몇십 년 안에 내가 죽기 전에는 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더 전해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막 순교하면서 더 많이 전하려고, 바울도 그렇고 이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내일 당장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2026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임박한 진노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조금 나중에 썼는데 그런 어떤 뉘앙스가 좀 줄어들었어요. 임박했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삶을 좀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가, 제자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임박한 진노가 있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도 좀 우리가 지혜롭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좀씩 이제 나누면서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를 좀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과 묵상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성전을 가르쳤죠? 1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예, 나오셨어요. 네,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는 성전에서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신 거죠. 네, 성전을 보고 나왔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이제 상당히 좀, 성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무너졌고, 이제 나중에 헤롯 왕이 되어서 완전 더 크게 이제 지었어요. 그 성전 터도 굉장히 넓고, 그 성전도 이제 그 예전에 맞게, 그 솔로몬 성전에 맞게 이제 지었는데,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런 시편이 있거든요. 성전을 딱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잘 짓고 또 건축 양식이 되게 뛰어난,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건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여기 성전을 여기 보십시오,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밖에 나와서 딱 하는 거죠. 성전이 있고 이제 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 뜰. 그래서 이제 누구 제사장의 뜰, 뭐 여인들의 뜰, 또 이제 바깥에 또 다른 뜰도 있고, 이 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도 이제 그 서기관들, 그 율법가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성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눠진 그런 곳이 바로 뜰이에요. 그래서 이 뜰에 있으면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여유를 누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관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좀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무너질 거라고? 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돌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다루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셨죠.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제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것도 있고, 진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말도 있고, 이 형식적인 것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형식과 행위가 무너지고 진정한 믿음이 나올 거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파괴가 됩니다.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파괴가 돼요. 지금 있는 성전은 그때 그 성전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이제 치중을 하죠.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네. 뭔가 입술이 그냥 이렇게 뭔가 말을 하시는데 나오진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네,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형식적이고 건물의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진짜 성전은 우리 안에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보이는 성전 그리고 또 화려하고 어떤 것들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너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바로 기억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전이 무너졌구나. 정말 예수님 예언대로 이렇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구나 라는 그런 말은 이제 1차적인 의미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진짜 중요한 성전은 이제부터 너희의 마음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힘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우리가 우리 이 구역을 맡아서 사랑을 전하는 그 섬김의 일들에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성조,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 보시면은 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미혹하게 될 거다. 자기들께로 꼬임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죠?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단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과학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이제 뭐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구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게 4절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다, 얘가 예수다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단들 막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징조가 있을 거다. 지금도 많은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죠. 6절 보시면은 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네, 난리가 난다. 난리의 소문이 있다. 7절에는 네,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징조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은 지금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보다 있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없었던 적이 진짜 좀 셀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말세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아픔이 온다 하는 겁니다. 재난의 어근은 산통이에요, 산통. 여기, 애기들 다 나와 보셨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저희 아내도 엄청나게 이제 아팠다고는 하는데, 그 고통 같은 고통이 이제 오는데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거보다 더 이제 큰 고통들이 이제 올 거다라는 거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근데 여기에는 이미 이제 일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죠. 1세기 그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3세기까지는 2, 3세기까지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숨어 다니고 그리고 동굴에서 있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이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사라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널리 퍼져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긴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이 미혹당하고 또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고 다지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더 심한 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네, 10절에 서로 잡아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이제 갈등이 오니까 교회 안에서 야,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잡아주고 또 죽이게 넘겨주고 이런 아주 어려운 교회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좀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죠. 말세의 징조들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오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꺼려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뒤쪽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나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아라, 침을 뱉어라 해서 못 뱉는 사람은 다 이제 죽이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견디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네, 실족하지 않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징조들이 일어날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고 또 삶인 것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제 그때 정말 끝이 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랑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이제 막 그런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뎌지고 그리고 첫사랑이 무뎌지고 또 그 하늘나라 천국은 소망하지만 그거에 대한 임박한 진노나 또 심판에 대한 감각은 좀 무뎌지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절박하거든요. 전 세계 저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가난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에서 미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단들도 판을 치고 지금 징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신문 이렇게 넘기고 잊어버리고 핸드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넘기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충실히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10절부터 12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서로가 서로를 막 죽는데 넘겨주고 그리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권차례가 먼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종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종말의 임박함을 우리가 알고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내야 된다. 이 종말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취했던 어떤 행동들처럼 그냥 뭐 다 팔고 그냥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임박한 그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 삶을 부정하고 막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저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종말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전화 못한 우리 구역원들 좀 챙겨야 되겠다. 우리 그런 사랑을 전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교회 사람들이나 여기 관찰해 있는 식구들이나 구역원들이나 그런 분들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연락이 좀 뜸해서 하셨던 분들 가끔씩 이제 생각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분들 한 번씩 연락해 보시고 환절기에 뭐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이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그 징조에 포함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당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간구할 것이나 훈련할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당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힘들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귓속말로 하지 마시고 권사님 뭐 없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삶의 바운더리가 좀 다들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이제 술자리를 가서 이제 술을 먹는데 거부했더니 또 이제 인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사람들이 교회 어떤 뉴스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잘못을 했네, 뭐 이런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왜 믿냐? 왜 교회 다니냐? 뭐 그런 어떤 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 못하고 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오늘 권찰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나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거나 훈련할 것,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꾸준히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방을 하죠. 신방도 계획을 짜서 하잖아요. 대신방도 저도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구역 그 생활에서도 좀 계획을 좀 세워왔으면 좋겠어요. 뭐 한 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어떤 이제 루틴을 짜고 그리고 또 실천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금요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좀 내가 나와서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연습들이 약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모임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말과 또 마지막 때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임박한 종말과 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곳에 이 말씀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절박한 그 하늘나라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날마다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보다는 사랑이 또 다툼보다는 화해와 용서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미혹하고 또 미워하며 또 서로를 그렇게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또 구원을 전달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이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열정들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 권찰의 모든 우리 반장, 구역장 권찰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까지 그 복음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우리 이교구 권찰 모두에게 그리고 또 모든 삶의 자리들과 우리 이교구와 영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